오늘은 전도서 9번째 시간으로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두 제목, 위로와 평안, 참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도서는 인생의 수많은 땀과 노력, 또 성공과 실패가 결국 헛되다라는 이 전도자의 외치는 그 목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인생의 황혼기를 바라보거나 삶의 중심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우리들의 가슴을 깊이 울림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전도자였던 코엘렛, 이 솔로몬은 이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이 힘있는 자들의 억압에 학대받는 자들에게 위로자가 없음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또 아무리 성공했을지라도 이 이웃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평온치 않는, 또 세상에 대한 헛됨을 토로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세상의 모습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씀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물질적으로 풍요해졌습니다. 과거보다 더 잘 삽니다. 문명이 발전되고 모든 면에서 과거보다 또 성장했지만 역설적으로는 위로가 더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어디에도 위로받을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위로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세상에서 위로를 받을 곳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상담을 받아보기도 합니다. 또 좋은 강의를 들어보기도 하고 여러 곳을 찾아가 보지만 그때는 위로받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도 한때였음을 돌아보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먼저 위로가 없는 세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아멘.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온갖 학대와 억압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대에 번역된 이 아슈크는 압제, 억압, 압박, 강탈, 착취 등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억압당하며 눈물을 흘리지만 진정으로 그를 위로할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학대하고 억압하는 가운데서도 위로자가 없음을 한탄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라고 2번이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다 둘러보아도 위로해 주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각박해져 날이 갈수록 눈물 흘릴 일은 많아지는데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사람을 찾지 못한다라고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가 말한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억압과 학대의 문제가 당시 고대의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가정, 일터 모든 영역에서 지금도 일어나는 모습이고 악한 모습입니다.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권력자들이 있고 자신의 이웃만 추구하여 인생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강탈하는 행동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즐거워하는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국 학대받는 자들은 고통을 받으며 죽은 자들이나 아직 출생하지 않는 자들이 더 복되다라고 그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억압받는 자들의 눈물을 위로할 자들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학대받는 것도 힘들고 참기 어려운 일인데 그것을 위로해주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찾을 수 없음에 더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권세와 돈, 명예, 성공을 주어서 그것들을 눈물을 닦아주라고 했으니 그 권세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더 피눈물 흘리게 만드는 것이 헤벨의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라고 전도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를 가야 위로자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공포와 두려움의 낯선 길을 걸어갈 때 힘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동행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두운 길을 가더라도 동행자가 있으면 힘이 되고 그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4장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어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4장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지혜자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이 해 아래 문제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듯합니다. 해 아래는 죄로 말미암아 위로와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없는 곳이다라는 것.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헛된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학대와 억압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억압과 그 학대 속에서도 이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고 함께 하자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의 그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학대받는 자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셨고 죄인과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의 기쁨으로 위로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고백한다면 이 억압받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받고 진정한 도전을 받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위로자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될 위로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고 여러분과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셨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와 단절하셨을 겁니다. 우리와 멀리 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위로받은 주님의 제자라면 이제는 우리 주변에 이 억압받는 자들에게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위로자가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참된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정말 내 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그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강도당에 쓰러져 있는 자에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억압받고 있는 이들에게 참된 이웃인지를 우리가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억압과 학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이제 그 위로를 받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위로를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전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지 않으면 그들은 계속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아멘. 사는 게 얼마나 힘들면 죽은 것보다 못하겠습니까? 사는 게 얼마나 힘들면 태어나지 않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런데 이 말이 이 성경에만 나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또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냥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라면 나 빨리 죽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그 고난으로 인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눈물이 많았으면, 얼마나 슬픔이 많았으면, 얼마나 고통의 하루가 길었으면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고통의 문제고 눈물의 문제고 슬픔의 문제인데 가장 큰 문제는 그 문제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그 참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 위로자를 여전히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고통 문제, 그 질병의 문제보다 더 큰 슬픔은 세상 가운데 위로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위로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되어 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위로 좀 해주면, 내가 아무리 슬퍼도 내 옆에서 도와주면 괜찮겠는데 사방을 둘러보아도 위로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도 위로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임시 방편일 뿐이었습니다. 얼마 가지 못합니다.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고통 속에 사는 사람을 어느 누가 가서 위로하겠습니까? 무슨 위로가 그 사람에게 인생의 의미를 다시금 찾아주겠습니까?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시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진정한 참된 위로는 예수님만이 가능합니다. 그러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으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앞에 나와 앉아 있는데도 여전히 마음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면 그분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가까이 나오십시오. 더 가까이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아직 멀리 있는 사람은 예수께 더 가까이 나오고 예수님의 손이 닿을 만한 거리로 우리가 나와야 합니다. 나왔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마음이 슬프고 어렵다 하면 더 주님 앞에 나오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염려가 더 쌓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하고 더 기도하면 그 염려가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도전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못 닦을 눈물이 무엇이겠습니까?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못 고칠 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주 앞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 앞에 가까이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과 새 길을 열어주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예수 옆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붙잡으려고 하고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려고 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내 앞으로 나오라라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더 붙잡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 참된 위로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붙들고 하소연할 시간에 우리는 주님을 더 붙잡아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 우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우는 자, 십자가 앞에서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4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사람 앞에 울고 나면 가슴이 여전히 답답하지만 십자가 앞에 울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울 때 주님께서 그 짐을 걷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 짐을 주님께서 가져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는 동안 울 이유를 십자가에 얹어 짊어지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온전히 붙잡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에게 계속해서 세상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가려고 합니다. 주님을 꼭 붙잡고 있어야 하는데 잠시 한눈을 보면 여전히 옛 모습으로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예배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꼭 붙잡을 때 우리가 우리 안에 평안함과 또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의 말씀에서도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또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위로도 주님 안에서는 다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어떤 한 부분만을 위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잠시 우리에게 위로는 받을 수 있는 세상을 붙잡는 자가 아니라 모든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이제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이 해 아래 사는 많은 사람들은 이 돈과 권력, 명예를 얻으려고 모든 수과 모든 재주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지혜자는 이러한 노력이 이웃의 시기로 인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일에 대한 이 기쁨을 경쟁적인 이 시기심 때문에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여 기대하는 이 경제적 부나 명예를 가지면 다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만 올라가면 나는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얻었더라도 자신보다 더 나은 수준의 이웃을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시기심이 든다라는 겁니다. 이 시기심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게 되는 그들과 이 시기하며 경쟁하는 관계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욕심과 절망의 늪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잘 될 때 우리가 박수 쳐주고, 우리가 잘 될 때 내가 박수 쳐주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그런 이야기가 많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그들에게 박수 쳐주고 축하해주면 좋은데, 박수는 치는 것 같은데 그 뒤에 그를 시기하고 미워한다라는 겁니다. 나만 잘 되기를 바라고 나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 속에서 이 솔로몬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 전도자 이 솔로몬이 충만한 지혜와 풍성한 부를 가졌더니 나중에는 자기 옆에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웃에 시기하거나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은 자리에 가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이 시기심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는 겁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기의 두 손에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더 많이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라도 채운 곳간을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끝없는 욕망을 부추깁니다. 끝없는 욕망은 결국 파멸에 이르는 죄와 버타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애를 씁니다. 수고해서 성공하고 많은 재주로 출세해 보아도 돌아오는 것은 시기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왜 성공합니까? 박수 받으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 분야에서 1등이 되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박수 쳐주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남은 인생을 높임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막상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고 그 사람을 질타하고 때로는 그 사람들이 잘 되면 그 사람을 축하해 주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의 종착역은 외로움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대기업 다니는 이 상무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그분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할 시간이 있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까지 올라가신 줄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지방대를 나온 그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기업의 상무까지 제가 어떻게 올라갔냐 하면은 제가 정말 입사해서 지금까지 아침, 점심, 저녁을 대부분 이 회사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아침 일찍 나가서 정말 밤늦게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정말 끊임없이 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올라오면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이제 된 줄 알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힘든 시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도와줬던 사람들이 하나의 팀인 줄 알았더니 자신을 때로는 음해하기도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다 떨어져 가고 그 자리에 올라갔더니 주변에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제가 신앙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지 않았다면 저는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영역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들을 격려하고 박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시기하고 오히려 그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잘 되는 식당을 보면은 때로는 누가 신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기 위생 상태가 안 좋다라고 뭐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님이 그런 전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그 주변에 있는 가게가 시기해서 그런 신고를 민원을 넣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 망해야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잘 되던 곳이 망하게 되면은 그 안 되던 것도 다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성공했을 때 그들을 격려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에게 시기하거나 미움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하지 말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에서 저는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고, 정말 대기업에 정말 사장이 나왔으면 좋겠고, 교수도 나왔으면 좋겠고, 정말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욕심과 내 욕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리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정말 다르다라는 것을, 정말 그 자리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저는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잘됨을 보며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 박수를 쳐주고 저 잘 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한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도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성공적인 성공이 아니라,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시는 진정한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도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팔짱 낀다라는 이 히브리어 관용어는 일선을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공 허무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시기 질투를 안 받겠지만 생존이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만 축낸다라는 거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살지 말아야 합니다. 팔짱 끼고 성공한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자가 아니라 내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서도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두 손을 다 가득 차서 그 어렵고 하나님을 떠난 삶보다 한 손만 가득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는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풍부할지라도 우리 안에 평안이 없다라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두 손이 가득하고도 평안함이 없는 사람이 있고 한 손만 가득해도 평온한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두 손에 돈과 권력, 명예가 가득하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한 사람이 더 낫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한 손을 비워둔 사람이 더 멋지고 평안하겠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을 아무리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으로만 채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으로, 물질로, 다양한 것으로 자신의 것을, 그 만족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좋은 차를, 더 넓은 집에서 사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더 좋은 곳에서, 비싼 곳에서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이 사람의 그 위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위로합니까? 좋은 차를 산다 할지라도 한 달 지나면 끝이 됩니다. 아무리 좋고 최첨단의 집에 산다 할지라도, 정말 전망이 좋은 한강 뷰를 보는 집을 산다고 해도 그것은 잠시 잠깐뿐입니다. 한강에 사는 사람들이 한강을 얼마나 보겠습니까? 사실 몇 번 보지 않습니다. 볼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육으로 자신들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 것을 채워가야 합니다. 우리는 영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채워지든지 하나님께서 채워지는 것에 만족하는, 이 정말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은 헛된 욕심 가득한 기도보다 나오는 간구가 아니라 일상의 양식을 구하는 감사의 기도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같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고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없는 세상, 경쟁과 시기에 지쳐있는 세상, 누가 세상의 억압과 고통에 짓눌려 나의 아픔을 알아줄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위로자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에 붙잡혀서, 세상의 것을 붙잡아서 그것의 만족과 위로를 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위로 안에서 살아가시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